주일 예배 세 번째로 쓰는 건데요. 생각해보니 저번에 두 번째였어요. 제가 태화에서 서고 네, 세 번째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와는 다르게 좀 더 진지하고 조금은 제가 가진 능력보다 어려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입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 주제이지 않을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온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아멘.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만나 뵈었던 교수님 중에 잊지 못할 가장 귀한 교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 계신 고 안성무 교수님이십니다. 적지 않은 교수님들을 만나 뵈었지만 안성무 교수님 같은 분은 제 삶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제가 수강했던 과목 특성상 한 60-70명 학생을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학기 2주 만에 그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셨을 뿐만 아니라 물론 그 수업이 그 하나 있는 수업이 아니고요. 여러 수업 중에 하나인데 단 2주 만에 그 학급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셨어요. 게다가 또 우연찮게 선배들과 이렇게 지나치는 순간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느라면 그 지나가는 선배들 학교에 놀러 온 학생들 이름을 다 외우고 계셨고 그 학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동향으로 이렇게 두루 살피시면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저한테는 이렇게 기억에 남게 이렇게 기억하고 저도 기억하고 있는 게 저희 누님께서 저보다 15년을 먼저 그 학교에 다녔는데 이렇게 선희 목사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와서 진영 전도사가 누구 동생이에요 하니까 안성 교수님이 저희 누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 친구 하시면서 그리고 뭐 이렇게 인상착의나 이런 것도 다 기억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모든 일상 가운데서도 항상 그분은 되게 인격적으로 학생들을 대하셨습니다. 수업을 듣고 있으면 지금 내가 배려받고 있구나 이렇게 앉아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 앉아 있으면 내가 마치 지금 배려받고 있구나 하면서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셨어요. 또 정말 제가 기억에 또 남는 거는 한 학기 수업이 종강될 때 한 학기 동안 낸 과제에 모두 코멘트를 달아서 다시 저희한테 돌려주셨어요. 저희 학생의 점수가 어떻게 매겨졌고 또 그 과제마다 다 일일이 코멘트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편지 봉투를 해가지고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수업을 들었지만 이런 교수님은 본 적도 없었고 이런 교수님이 있다고 들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안성무 교수님 수업은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건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네. 왜냐면 제가 좋아하고 그분이 이렇게 명되고 존경스러우니까 저도 모르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 수업 성적표 2년 동안 이렇게 보면 유일하게 이게 99점 맞아 있는 네,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네, 제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점수. 네. 하지만 그랬던 2012년에 교수님과의 수업의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는 학기 말에 항상 성실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그분의 수업이 갑자기 이렇게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또 이른 종강을 맞이했습니다. 안성무 교수님께서 일찍이 알고 계셨던 암이 재발하셨었고 검진과 치료차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수업이 종강이 되어 버렸어요. 그때는 마지막 과제였던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를 저희가 수업해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수업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책의 나눔 또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결국 제게도 이 책은 독서 감상문 숙제 이상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책을 정독하는 일은 제게는 너무도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을 이렇게 찬양 인도할 때나 이럴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고 읽고 싶지 않은 성경의 66권 중에 하나, 바로 욥기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욥기를 읽고 이를 받아들인다면 마치 내가 욥과 같은 일을 당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여호수아나 다윗 혹은 심지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이렇게 꿈꿔봤긴 했지만 저는 욥과 같은 삶을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생각 자체를 진짜 금해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욥이 어쩌면 오히려 하나님의 편애로, 그것도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가족이 다 죽음을 당하고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간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정말 제게는 생각하기도 싫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수업에 그 책이 바로 그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전 이전부터도 욥과 마주할 용기가 없었고 신학생이 되었던 그때에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은 제가 가장 존경했던 교수님이 남기신 유산과도 같은 것으로 제게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항상 제 눈길이 닿는 근처 책창에 꽂아놓기만 하고 제대로 읽어보진 않았던 책이었습니다. 다시 고백하지만 제가 태화에서 첫 설교를 할 때 하고 싶었던 설교가 사실 바로 오늘 이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 삶의 간증을 서두로 시작했다가 간증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그게 전부가 되어버렸고 어쨌거나 모든 것에 준비가 부족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관심이 가셔서 제가 이 설교를 마치게 되고 이 책을 혹시 보시게 된다면 이 책은 유대 랍비의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는 전혀 쓰여 있지 않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읽어야 되고 또 오늘의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설교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심이 저는 이번 욥기 큐티였고 이 책이 중요한 설교에 인용되는 것은 욥의 이야기는 그 자체가 사실 구약에 담겨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썼어도 저에게는 중요한 설교의 자료였습니다. 또 깨닫게 된 바, 또 욥의 고통과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 신학의 관점을 좀 여러분들이 넓고 깊은 생각의 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욥의 관점에서 주님의 마음을 담아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오늘 좀 설교를 항상 짧게 했는데 길지도 모르겠어요. 16장이에요. 저 막 5장, 6장 쓰고 왔었거든요. 오늘 16장 쓰고 왔어요. 세상은 제가 이 첫 번째 주제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들의 편이다. 정말? 그런데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이들이 누구였던가? 이게 첫 번째 주제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주제 얘기할 때 보시면 제가 그 주보에 써놨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이따 나눔하실 때도 이렇게 좀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권선징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복이, 나쁜 사람에게는 징벌이 따른다는 너무나 성경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이 그럴까요? 세상은 정말 착한 사람들의 편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지금 착한 일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만약 나쁜 일을 하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징벌을 달게 받고 계십니까? 나의 죄 때문에 이 일이 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선한 생각을 가졌었기 때문에 저 일이 잘 되는 것이 과연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이치일까요?
그런데 왜 안성묵 교수님 같은 분은 일찍 암에 걸려서 돌아가셔야 되는 걸까요? 누구보다 더 학생들을 사랑하셨던 분이었는데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항상 페북에 이렇게 글을 올리셨던 게 눈에 선합니다. 이런 분은 좀 세상에 남아서 좀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되었던 건 아닐까요? 혹자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또 필요하셨기 때문에 일찍 데려가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죽음 앞에 슬퍼하는 이에게 이처럼 설명되지 않는 무서운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상황에 맞지 않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식구들과 그의 제자들은 더 이상 그가 필요 없었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죽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혹은 사랑하신다는 명목 아래 병을 주시거나 사고를 주셔서 데리고 가시는 분이라고 여러분은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월호에 타고 있던 수많은 학생들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일찍 데려가셨을까요? 혹은 GOP 근무하던 젊은 청년들 또한 너무나 필요하셔서 총에 맞아서 데려가셨을까요? 정말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런 판결을 하셨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권성징악이고 사람은 감히 신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일까요? 여러분은 한 번쯤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 민족에게 닥친 일제강점기의 종군 위안부와 같은 문제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권성징악이고 하나님의 뜻일까요? 재해의 원인과 전혀 무관한 이들이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받아야 하는 것 말입니다. 세상은 정말 착한 사람들의 편이고 세상은 정말 나쁜 사람들에게 징벌을 가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으로 일어났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던 가운데 찾게 된 성경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까 저희 찬양에도 이 가사말이 나왔는데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악의 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다시금 저는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제가 설교를 계속 진행함에 있어서 지난 설교에 저희가 들었던 설교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봐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베이스로 깔고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읽는다 해도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은 사랑이다의 주제를 갖고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헤이븐 학교에서 제가 첫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 중에 유일하게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전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중고등학교 예배에 찬양 인도만 하고 초등학교 수업하러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엔 학교가 이제 다 통합을 하게 되고 새 건물로 이사 가게 되어서 이제 모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제가 이제 그 학교에 부임한 지 1년 만에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도했고 그 응답은 우리 교회 설교를 통해 제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제가 가졌던 마음이 저한테는 통했다고 느껴지는 때였습니다. 몇 주 전 김영삼 목사님 설교하셨던 말씀이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말씀과 꼭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복음을 이미 많은 아이들이 알고 있다는 기독교 학교지만 아이들 대부분이 아직 자신이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뿐이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자신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믿는 아이들이 믿지 않은 친구들한테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면 도대체 믿음을 갖기가 많이 부족한 모습이거든요.
저는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가장 핵심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율법이 대표되는 말씀이며 모든 성경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서 이후에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들도 사실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써진 것이며 각 상황과 의도에 맞춰서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법률에도 법과 법이 상충될 때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과 율법, 말씀과 말씀 사이에도 엄연히 존재하는 최상의 말씀이 있는데 저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라 말할 때에는 십자가 위에서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김영성 목사님과 장호석 목사님의 주일 설교 등을 통해서 이론적 배경과 실질적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적혀 있는 것처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 욥과 같이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같은 상황 속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장 목사님을 보내며 가지게 되는 애통한 마음도 그의 삶이 진정 낮은 곳을 향하여 고백되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항상 우리를 향해 계시며 우리보다 훨씬 더 아프시고 더 슬퍼하시며 더 괴로워하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진정한 우리와의 사랑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설교들을 제가 다시 베이스로 말씀드리고 다시 욥기 얘기로 돌아갑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침 묵상을 통하여 전 그렇게 피하고 외면했던 욥기와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헬이가 태어나고 이러저러한 핑계 삼아 묵상을 미루고 있던 찰나에 사랑하는 우리 아내의 질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절 묵상의 자리로 되돌렸습니다. 피하거나 외면할 수 없었던 그 묵상의 자리에서 드디어 저는 욥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게 주신 그 마음, 도저히 설명되지 않았던, 이해할 수 없었던 욥의 고난은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의롭다 칭하신 그 사람 욥에게 하나님께서 겪고 계시는 그 마음을 나누고자 하신다는 깨달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욥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삶의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그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에게 닥친 상황은 생각하기도 힘든 직접적인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모두는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한 몸을 이룬 각 지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비극의 대상들이 바로 나의 형제요 자매인 것들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사랑으로 함께 슬퍼하며 정의로 바로 세워야 함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욥기를 통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감이라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게 주어진 과제 중에 가장 큰 것이고 계속하여 부딪히고 바꾸려는 것이 바로 공감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욥이 가졌던 아픔과 슬픔은 정말 겪어내지 않고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가져야 했던 그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향하시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자녀를 내어주셔야 하는 그 사랑을 옆에 주시는 것으로 결국 표현 못할 사랑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사실 조심스레 꺼내는 말이지만 이러한 욥의 마음과 같은 그 상황을 공감하지 못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는 것이 힘이 듭니다. 욥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은 결국
욥의 새 친구와 같은 마음에 머무르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정말 단순하게 바라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뼈저리게 공감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이렇게 공감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공감하지 못함은 자칫 주님의 사랑을 헛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공감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며 슬프게 하는 불의에 대하여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고 한들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이웃의 아픔과 슬픔에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곧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삶의 이유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저는 결혼 전부터 결혼 후까지 줄기차게 아내에게 요구받는 것이 바로 공감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계신 누구보다도 제가 지쳐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마 공감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가장 잘 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도 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남자치고 저처럼 잘 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했는데 우리 학교는 미국식 학교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전 아이들이 그렇게 슬프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아이들이 울먹거리니까 함께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리고 또 영화나 드라마 혹은 심지어 무한도전 같은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저는 정말 쉽게 눈물이 납니다.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으실 테지만 제가 하와이 DT에서 들었던 제 오리지널 디자인이 바로 국률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 바울과 같은 마음을 지녔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저는 제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은 도대체 헤아리지 못하는 걸까요? 네. 나의 마음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 회피와 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차 목사님을 통해서도 또 많은 사람들 통해서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유를 깊게 고찰할 생각도 없었고 이것이 고쳐져야 하는 것이라고 크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비단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인위적으로 가져야 할 모습이 바로 이 회피와 망각이라는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나 날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렇겠지만 제게도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아픈 기억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기억들을 조금 더듬어 보니까 부모님이 누군가로 인하여 아파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내색하지 않으시려고 정말 노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기억들로 인하여 아프고 슬퍼하는 모습은 제게는 해서는 안 될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는데 자꾸 이 부분을 제가 설교하면서 다시 읽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는 어쩌면 부모님께 물려받은 값진 유산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아픔과 슬픔을 대물림하지 않으시려는 부모님의 모습은 제게 있어서 하지 않아야 할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누구보다 빨리 기억에서 지우던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운다 그랬잖아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누구보다 빨리 기억에서 지우던지 피해버리던지 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그렇지만 잘 사용하면 유산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악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자랐던지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던지 삶 속에서 누구도 슬프지 않거나 아프지 않은 사람은 단연코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상황에서 살아가니까요.
어찌되었건 이 자연스러운 감정을 저와 같이 회피와 망각으로만 가져가 버리면 결국에는 상대를 이해하기 힘들어지고 공감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이 감정을 너무 자신에게 몰아넣으면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병인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선용하여 내 이웃을 향해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될 때에 세상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우리의 죄로 인한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의 사랑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고통과 고난은 결국 승화되어서 우리의 사랑이 되고 우리가 가진 공감 능력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나의 이웃을 향한 사랑과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은 결국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선용하지 못하면 삶의 도피처만 되어버리거나 자기 사랑에 우울함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내키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교 랍비가 좀 진보적인 랍비가 쓴 글이었고, 저는 이 글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고통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번째, 하나님의 주제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없으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시며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질서는 사람의 죄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이 책의 저자인 유대 랍비는 오히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약간 제 언어로 바꾼 표현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 세상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분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시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를 로봇처럼 프로그램된 존재가 아닌 주님의 온전한 사랑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자신의 아들을 조로증이라는 빨리 늙어버리는 병으로 잃게 된 랍비입니다. 그는 스스로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르다고 생각한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겪게 된 이 일로 인하여 세상에 대한 불공평과 깊은 아픔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정하시다면 최소한의 사랑과 용서만이라도 베푸신다면 어떻게 이 천사 같은 아이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는가? 라며 그 질문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아들을 15년 만에 하늘로 올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욥과 대비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는 욥에 대한 성찰로 3가지 믿음을 상정해 보면서 이 얘기를 풀어나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그의 의지를 벗어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정함으로 사람들을 각자에게 걸맞게 취급하신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번성하고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 셋째, 욥은 착한 사람이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3가지 믿음에 대한 상정입니다. 욥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한 이 3가지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동시에 만족됩니다. 문제는 욥이 고통을 당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부터 이 모든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욥의 친구들은 3번을 의심했습니다. 욥은 착한 사람이 아니다. 욥은 2번을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공정성이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토록 막강하고 일반적인 규칙들도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욥기를 보면서 과연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끝이 나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다 욥기를 이해하게 되셨나요? 하나님은 과연 욥한테 대답을 주시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욥기가. 그래서 이 사람은 욥기를 쓴 그 익명의 저자는 어떠한 생각을 하며 이 글을 썼을까 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불공정함이라는 수수께끼에 대한 그의 대답은 무엇일까 하면서 자신의 삶과 비교했던 것입니다. 그는 욥기의 저자가 견지하는 입장은 욥의 입장도 아니며 그의 친구들의 입장과도 다르다는 결론을 냅니다. 그는 욥의 저자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대한 전제를 포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선한 사람도 종종 나쁜 일을 당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부분을 다른 언어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지전능하지 못하다는 표현하는 것을 저는 하나님이 반대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튼 표현의 방식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는 그와 제가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거나 하지 못하시지만 선한 하나님, 완전히 선하시진 않지만 모든 것을 아시며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양자택일을 강요한다는 상황에 욥기의 저자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관심이 계시면 이 책의 그 2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저보다 훨씬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 랍비는 결코 그래서 불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욥과 그의 친구들처럼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해보는 것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랍비는 만약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스스로 제안하시는 것이 있다고 믿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많은 일들이 가능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헛된 기대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믿으며 그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저주한다는 느낌을 갖지 않고도 우리의 자존심과 선한 의식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하지 않고도 우리에게 벌어진 일에 대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삶의 불공평함에 대한 분노나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본능적인 연민을 하나님의 가르침, 즉 불의에 분노하고 괴로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연민을 가지라는 가르침 또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맞서는 느낌 대신에 우리는 불의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분노와 일치시킬 수 있게 되며 따라서 우리가 울부짖을 때에도 우리는 아직 하나님 편에 서 있고 그는 우리 편에 서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자의 글에 저는 이렇게 더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입에 놀리는 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과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은 악에 속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절대적 질서 속에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는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끝을 주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사람이 그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자리 잡고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바꿔봐야 할 고정관념에 관해서 말씀드리렵니다. 우리는 이제 다 부모가 되고 또 이제 아이들과 부딪히셨던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과 얘기하면 참 아이들은 기발한 생각들을 해서 질문을 해요. 대답하기 참 어려운 것들.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홍해의 기적이나 해가 멈춰서고 사자굴에서도 다치지 않았다는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 자연의 법칙을 기꺼이 중지시켰다는 이야기들을
요즘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참 이해시키기 힘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은 그 나이 때에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일들이니까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더한 의심을 만들어주고 또 강압적인 믿음과 순종을 강요함으로써 어쩌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의 교육 방법과 전혀 다른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유의지 속에 우리를 놓아서 생각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강압적으로 이건 믿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이야기지만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발견할 경우가 있다면 이 저자는 또 저도 이 저자에 동의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연의 법칙이 변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경이롭고 정확하시며 질서 있는 세상을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인 것은 자연의 법칙이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으면서 항상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력의 법칙을 생각해보면 무거운 물건은 항상 땅을 향해 떨어지기에 우리는 떠내려 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고 그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또 화학작용도 특정한 물질을 일정한 비율로 섞으면 항상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는 약을 처방하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작용들이 자연을 만들어 법칙을 주신 하나님의 질서이십니다. 어쩌면 홍해가 갈라짐보다 그 어떤 기적보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인식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공기가 공기가 있어야 살 수 있는데 공기가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혼돈 속에서 질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에도 사실 기적을 가르치기보다는 이 세상에 질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법칙을 가리키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로봇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짤 수 있지만 사랑하며 선택할 수 있는 생명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을 통해서면 함께 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랑을 통해서 함께 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타의로 이루어지는 사랑으로는 우린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자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으셨던 것입니다. 자의에 의한 사랑,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전지전능하심을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관여하신다면 그것은 자의가 아닌 타의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을 퇴색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에서 처음으로 죄라는 단어가 언급된 것이 여러분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혹시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성서에서 처음으로 죄가 언급된 부분은 어디일까요? 저는 상민 형제 언제인지 아세요? 몰라요? 왜 몰라요? 창세기에 써 있는 죄 어디라고 생각해요? 네, 역시 훌륭한 학생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저도 요즘에 깨달았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의외로 아이들이 이 문제를 맞히는 거예요. 상민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있더라. 아담과 이브가 금지된 열매를 따먹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더 좋아함에 질투가 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우리는 분명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지은 바 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든지 세상과 환경을 탓하기에 바쁩니다. 심지어 내가 이렇게 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계획이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저는 결탄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마치 가인이 아벨에게 질투를 느껴 죽인 것 또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셔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탓인 것처럼 말하는 이들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의 시작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껴맞추려고 합니다. 오히려 선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기에 생겨나는 것처럼 사랑이 없기에 악이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이웃이 아파하고 슬퍼하며 고통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피폐해져 가면서 또 한편 우리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랍비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오게 하시는 분도 비극을 주시는 분도 아닌 오직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라며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랍비의 글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하여 보상받는 내세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상살이의 불공평함을 견뎌내게 해줍니다. 그러나 반면 그것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불의를 외면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핑계로 혹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성으로 그 불의를 해결하려 들지 않는 구실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제가 가졌던 고통과 고난에 대한 회피와 망각의 기제가 선용되느냐 악용되느냐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때문에 우리 서로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수요 영성 예배에서 말씀 들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외롭지 않고 삶의 비극과 부당함 속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힘과 용기를 우리 서로로부터 끌어올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의 빛이며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면 그 경험을 통해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나눔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쩌면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빠지게 한 그 상황만 내게서 지을 수 있다면 하며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이 아들이 잃었을 때요. 우리는 결국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대신에 미래를 향해 열려진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감하며 사랑할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절망 속에서 여전히 이웃을 향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게 하거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상처받은 다른 사람을 돕도록 고치시키시고 그와 도움을 통해 외로움, 버림받음 또는 심판의 대상이 된 기분 등에 빠질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억하는 것이 더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의사나 간호사가 되고 싶도록 고무하시며 남성이와 같이요. 그 어떤 돈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값진 자기 희생 정신으로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십니다. 한 경건주의 랍비는 인간은 하나님의 언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비극을 일으키지도 방지하지도 않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다른 사람을 돕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책에 소개된 잭 라이어가 쓴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끝나게 해달라고 당신에게 기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인간 스스로 자신과 이웃 가운데에서 평화의 길을 찾아야만 하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굶주림을 끝나게 해달라고 당신에게 기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선 우리가 현명하게 이용한다면 전 세계를 먹일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편견을 뿌리 뽑아달라고 당신에게 기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선 우리가 바르게만 사용한다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선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절망을 끝나게 해달라고 당신에게 기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선 이미 우리가 스스로의 힘을 의롭게 사용한다면 빈민가를 청소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질병을 끝나게 해달라고 당신에게 기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선 이미 우리에게 건설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치유와 회복을 추구할 수 있는 위대한 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는 대신 이렇게 기도합니다. 단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단지 바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힘과 결단력과 의지를 허락하소서. 아멘.